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후회도 없이 행복하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를 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맡겼다라는 단어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아멘. 네. 14절에도 보시면 맡긴 사람과 같다. 15절에도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먼 나라에 가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뭐 했다고요? 맡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맡은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관리하라고 관리자로서 맡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이 이야기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더 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옛날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뭐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뭐 영어로 말한다면 매니저 이런 단어들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 과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관리했느냐, 아니면 정말 이를 갈고 쫓겨날 거냐, 슬퍼하며 쫓김을 당할 것이냐, 이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 달란트 이야기 속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능, 여러 가지 지식, 지혜, 환경,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어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 은사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언젠가는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9절이죠. 때가 되면 주인이 다시 돌아와 맡긴 것에 대한 뭘 한다?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아멘.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준 종, 2달란트 맡긴 종, 1달란트 맡긴 종 결산할 때가 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맡은 자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다. 근데 칭찬을 듣고 정말 많은 어떤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다른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5달란트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많이 남긴 사람, 2달란트 적게 중간 받은 사람, 그래서 조금 남긴 사람, 1달란트 조금 받은 사람,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 주인이죠. 주인이 칭찬을 할 때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들었더라. 21절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근데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게 남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 주인의 보는 관점, 결산하는 평가의 관점은 23절에 2달란트 받아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21절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자꾸만 5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2달란트 중간 받은 적게 받은 사람, 1달란트 아주 적게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대로요? 재능대로. 자, 15절 아까 읽었지만, 자, 15절로 다시 가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뭐대로? 재능대로라는 단어예요.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원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재능대로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봤더니 고유한 능력으로라고 돼요. 고유한 능력.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대로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주인이 차별 대우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왜 줬느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은사에 맞추어서 주인은 그렇게 공평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원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이 받은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 재능,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섬기고 그걸 가지고 일하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서 왜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준비한 거는 갑옷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양치기잖아요. 양치는 사람이 혹이나 맹수 같은 게 나타나면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을 하는 그런 이 물맷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늘상 자신 있게 연습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칼을 쓰는 것보다 물맷돌 쓰는 게 더 다윗에게는 쉽고 재미나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그가 잘할 수 있는, 그가 지금까지 훈련하고 잘할 수 있었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 어두운데 내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각각 재능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두시고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은 일하기도 바쁜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두면 나중에 책망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염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그것을 믹스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뭘까? 그리고 이걸 왜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뭔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해야 잘했다. 작은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5개, 2개, 1개 이러니까 에이, 많이 주시지. 쬐끔 줬나.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의 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그러니까 그냥 동전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제가 그 당시에 사전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찾아봤더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기억하시죠? 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품삯.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천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거예요. 한 달란트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천 드라크마가 과연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로 말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16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만 하고 365일 16년 동안 일해서 월급 타거나 일당 받아가지고 모아야 할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화폐 가치로 어떤 사람은 7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연봉 4천만 원을 16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이 넘겠죠. 계산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뭐 동전 같은 느낌 그게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는 지금의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을 치고 5배니까 25억을 받은 거예요. 와, 나한테도 그런 거 좀 줘보지 그냥. 25억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얼마가 됐어요? 50억이 돼버렸어요. 5달란트 25억을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50억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주인이 이 5달란트를 줬다가 10달란트를 만든 사람 뭐라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50억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적은 거야 그냥. 아니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 뭐 50억이 큰 돈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뭐라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칭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는 많이 받은 사람, 2달란트는 좀 조금 받은 사람, 1달란트는 아주 적게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라고요? 다 적은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적은 일에도 뭐를 하나님 보신다? 충성을 하느냐 아니면 게으름을 피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지도자로 쓰신 것은 그가 뭔가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기보다는요, 목동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시대에 그 양 한 마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하고 지키고 키웠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리를 주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다 똑같다고요.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던, 양치는 걸 맡겼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하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 라고 평가하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지금 성실히 충성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요, 제 말이 아니라 시편 78편 70절로 71절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쳤던 그 목동 시절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기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야곱의 민족을 관리하는 나라의 왕의 목자로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가 구분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재능, 그 맞는 은사, 맞는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에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등한시하고 기분 따라 하지는 않는지 환경 따라 하지는 않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집어치우려고 그러고 또 기분 좋고 잘 나갈 때는 같이 하려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익한 종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각자의 무엇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 거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뒀던 종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말씀은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파묻은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물론 따지고 보면 원금 손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5억을 맡겼는데 그 5억을 땅에 묻어둬서 뭐 장사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땅에 묻어놨다가 원금에는 손실이 없었는데 사실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26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게으른 걸 우선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으르다, 악하다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면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뭐 어려서부터 목회해 왔지만 사실 저희 뭐 가족들 중에 뭐 이모님 같은 경우 미용실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식당 하는 이모님도 계셨고 저희 형님도 뭐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금은방 황복당이라고 뭐 그런 사업도 해보고 저는 그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사한다는 게.
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 단어 속에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다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막 땀 흘려 뭔가 일하면서 장사하고 심는 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뭘 강조합니까? 왜 심지 않았느냐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심고, 그리고 심어서 그걸 가꾸고 거두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하여라고 나요. 장사하여.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땀을 흘려가면서 심은 거죠. 열심히 심고 가꾸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 다 아시잖아요.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주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왜 심지 않고 거두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너는 그냥 파묻어 뒀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히 심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 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한 사람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입니까? 거둘 수 없는 분입니까? 거둘 수 있는 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뭐 심지 않았다고 해서 거두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열심히 땀 흘려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그걸 봉사하다 하면서 거두어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땀을 흘려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심고 가꾸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안 하는 이 무익한 종,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유익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몇 년 전서부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 난립니다. 지난주에 거제도 수양관에 관련돼서 덕곡교회 마을 사람들이 수양관이 도대체 뭐냐, 그거 한번 견학가자.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는 곳이 거제도 거기에 둔덕면에 에스더 수양관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30년이 넘은 수양관인데, 거기서 마을 같은, 이제 마을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수양관이라 거기를 보여드리면 덕곡교회, 덕곡 그 마을 사람들이 수양관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겠다 싶어서 거기를 모시고 가서 그 수양관을 운영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 중에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옛날에 수양관 지어놓고 옛날에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여름철 되면 뭐 500명씩 600명씩 많게는 1000명씩 와서 수련회를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서 지금은요 아예 개미 한 마리 안 온다는 거예요. 애들 뭐 교회도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수련회를 오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하지 말래, 수양관 짓지 말래. 근데 저는 지어야 되겠다고요. 왜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도 보탬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수양관도 져야 되고
또 아이들 말씀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습도, 기도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 이런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씨앗을 못 심었어요. 교리를 안 가르쳤어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게 뭔지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신앙의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뭐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자녀 축복 기도회를 지금 벌써 작년서부터 계속 해나갔는데, 올해 특히도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자녀 축복 기도회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나오는 가정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청년부 중에 부모님들께서 나오시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 오는 이 아이들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이 아이들도 영적인 부모님들을 한 분씩 붙여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의 씨앗을 심어보자, 말씀의 씨앗을 심어보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또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들은 못 왔어요. 그래도 권사님들은 오셔서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씨앗을 우리가 지금 심고 있으니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심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성경 인문학교 시작했고요, 오늘서부터 제자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영복 장로님 지금 태국에 계신데 들어오시면 새가족반도 시작이 됩니다. 사실요, 제자학교 시작하잖아요. 저는요 3개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6개 반을 해요. 6개 반을. 주일날 2개 반을 하고, 주일날 지금은 새벽기도 전도사님이 하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할 때가 있고, 거기다가 제자학교 2개 반을 또 해야, 또 평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해도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해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뭔가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좀 제가 요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선교원에 관련돼서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사람 그런다고 그래요. 선교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주는 게 아니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선교원은 나라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하듯이 지원받고 운영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30만 원, 어떤 분들은 40만 원 아이들의 교육 헌금을 내주셔요.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근데 어쨌든 교사로 하루 종일 와서 일하시는 분들 직거리 많지만 그래도 월급도 드려야 되고, 아이들 점심 밥도 먹여야 되고, 간식도 먹여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걸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맨날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이 동네에 500명짜리 국공립 유치원이 생겨버렸어요. 또 오션시티에도 마찬가지 500명짜리 국공립 유치원이 생겨버렸어요. 또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올해 또 원화 모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줄은 거예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어쨌든 운영비가 안 되니까 반을 좀 통합을 하자. 다른 반은 몰라도 5세하고 6세 반은 합반을 좀 시켜도 우리 선교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니 좀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반을 했더니, 합반 때문에 이제는 선교원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합반하는 것에 선교원을 안 보내시는 분을 제가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원이 이렇게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양산의 오늘의 교회 허남길 목사님한테도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선교원 어떠십니까? 원화 모집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황 목사님, 우리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선교원을 운영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출석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한 달에 교회 재정에서 돈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하든지 운영에, 그렇다고 선교원을 문 닫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저는 끝까지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교원을 살릴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신앙의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자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황 목사야 고생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저출산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황금 어장, 이런 좋은 시대, 좋은 시기에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목회 마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그냥 힘드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이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황 목사야 너 뭐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얼굴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몇백만 원씩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선교원도 그렇고 제카도 그렇고 또 우리 영아부서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암송 예배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 또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의 물질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두질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3가지의 교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재능대로 섬겨라. 2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유익한 종이 되어라.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씨앗을 심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